우리 함께 주의 사랑을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이지리. 내 어찌 그 사랑이지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갈 길 잃고 나갈 길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내 어찌 그 사랑이지리. 내 어찌 그 사랑이지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오늘은 이동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 무엇보다도 저희 좋은 친구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었고, 저희가 늘 당연하게만 여겼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모든 존재들에게 또한 저희가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기도하옵기는 지금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이 온통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전쟁과 테러, 이 미움이 넘쳐나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러한 심령들이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국민들이 좌와 우로 분열되어 서로를 미워하고 또 다투고 싸우고 있고 또 세계 각지에서는 이 전쟁과 그런 테러의 그런 불길과 소용돌이들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고 또 제가 살고 있는 이 LA에는 걷잡을 수 없는 대형 산불이 일어나서 수십만 명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절망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가운데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저희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어, 또 아울러 이 마음의 중심을 잡아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었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깊은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우리 이영표 목사님 위 함께 해주시고 그 입술로 전하시는 그 입술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듣는 우리 모두가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용표 목사님께서 비참한 자에게 희망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소요리 문답 제17문답과 제19문답을 살펴보면서 죄와 타락으로 인해 비참한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과 또 그 비참함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음을 나누면서 성탄절의 의미를 새겨 보았었지요.
오늘은 소요리 문답 제20문답을 살펴보면서 비참함에 대해서 좀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소요리 문답 제20문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제20문,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한 처지에서 멸망하게 버려두셨습니까? 답.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오직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어떤 사람들을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하셨고, 구속자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와 비참한 처지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지위에 이르게 하시려고 은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자, 질문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들의 죄와 비참한 처지에 그냥 내버려 두셨느냐? 그들의 고통과 슬픔을 오로지 그들의 책임이니까 그냥 모른 척 하셨느냐? 라는 것이죠. 그에 대한 답은 무엇이죠? 아니다. 그렇지 않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사람들의 고통을 비록 그들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긴 하지만 모른 척 하지 않으시고 고통을 당하도록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그런 마음을, 그런 계획을 먹으신 것일까요? 소율의 문답은 영원부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원부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먹으신 것은 그냥 단지 인간이 불쌍해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뜻대로 기쁜 마음으로 영원부터 그렇게 하시기로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건져 주시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 곧 전부가 아닌 일부의 사람들을 선택하여 건져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 점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문제가 대두되는데요. 예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시간 관계상 다시 언급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 선택하시는 방법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하죠? 제20문답은 구속자로 말미암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속자로 말미암아. 이때 구속이란 말은 잡아 가둔다는 뜻이 아닌 대신 갚아준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비참함이 죄에서 비롯되었으므로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는 어떤 존재를 통하여 비참함에서 건져 내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건져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비추어 소율이 문답 제20문답의 답변 내용을 보면 그 답변이 이 성경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면 창세 전에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는 곧 영원부터라는 뜻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또한 전부가 아닌 어떤 사람들 일부를 선택하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있죠. 또한 5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그냥 인간의 비참함이 좀 불쌍해서 그런 적선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런 계획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기꺼이, 흔쾌히, 적극적으로 좋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방법에 있어서는 인간의 죄를 속량 곧 대속하여 주시는 구속자가 있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소요리 문답 제20문답의 답변 내용 그대로죠. 사실 죄와 타락의 결과로 직면하게 된 인생의 비참함에 대해서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능력은 옛날에도 없었고요. 지금도 없고 미래에도 없습니다. 각자 감당해야 할 비참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인간 스스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모든 인간 앞에 놓인 삶의 과제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을 전하면서 나누었던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겪었던 저의 경험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아마 기억하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어린 시절이죠. 그때 저는 서울 서쪽에 개봉동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는 사업을 하셨는데 그 사무실은 종로 3가에 있었고요. 어머니는 가끔 저에게 아버지 사무실로 심부름을 시키곤 했는데 그러면 저는 혼자 전철을 타고 어, 오류동역에서 집이 개봉동이긴 했지만 전철역은 오류역이 가까웠기 때문에 오류동역에서 전철을 타고 종로 3가까지 가서 내려서 걸어서 아버지 사무실을 찾아가서 심부름을 하고 다시 돌아오곤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날도 그 부모님 심부름으로 혼자 전철을 타고 아버지 사무실에 갔었는데 그날은 그 사무실에 계시는 직원분이 저를 배웅을 해서 전철역까지 데려다 주시고 그리고 표까지 끊어오셨어요. 그때는 역마다 표를 따로 끊어야 했거든요. 그리고 그 표에 아마 그 역 표시도 나와 있을 겁니다. 종이로 된 거였는데 그런데 제가 사는 곳이 개봉동이라고 하니까 그분이 오르역이 아니라 개봉역까지 가는 승차권을 사서 저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아무 생각 없이 받아서 오다가 그 표에 적혀 있는 대로 그냥 내렸는데 평소 오류역과 다른 그 개봉역에서 이게 다를 것이다, 다른 데서 내렸다는 생각은 못 하고요. 왜 내가 내렸던 역과 다르지? 이 생각에 막 출구를 찾는데 제가 다니던 그런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불안하고 긴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가 계신 사무실로 가야 되겠다 하고서는 표를 끊고 다시 종로 3가로 갔는데 이미 저는 이제 잔뜩 긴장하고 떨리는 마음이고 그냥 머리가 하얘지고 그런 상태가 되니까 아버지 사무실로 가는 길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몇 번을 빙빙 돌다가 저는 점점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쌓이고 또 슬픔에 쌓이고 불안에 쌓여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습니다. 정말 종로 바닥 떠나가라 엉엉 울었어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근데 그때 다행히 혼자 너무 크게 울고 있는 어린 저를 보고 근처 가게 아저씨가 와서 저를 데리고 들어가서 진정을 시키고 물어보는데 마침 그때 제가 아버지 사무실 전화번호가 생각이 난 겁니다. 그 번호가 저를 살린 거죠. 안 그랬으면 아마 지금 저는 지금까지 그 고아로서 그렇게 살아왔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그 전화번호가 생각이 났고 그분이 전화를 했는데 바로 가까운 곳에 아버지 사무실이 있었고 다시 아버지를 만났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집으로 돌아갈 길을 잃었는데 그 길을 다시 찾을 힘도 방법도 없다는 그 사실에 느꼈던 그 순간의 어떤 공포와 절망은 지금도 제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죄와 타락의 결과로 감당해야 할 비참한 처지에 대하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서울 종로에서 길을 잃은 어린 아이와 같이 절망하여 울부짖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그런 인간들에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31절,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1절, 32절 말씀은 새 언약을 맺는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그것과 같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언약은 무엇일까요? 바로 모세를 통해서 돌판에 새겨서 주신 그 언약이죠. 그런데 새 언약을 주시는 까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그 언약은 모세의 율법이고요. 그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그 율법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즉, 율법은 오히려 죄와 타락의 결과에 직면한 인생의 비참함을 인간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신 것이죠. 본문 33절, 3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새 언약은 돌에 새기지 않고 어디에 기록합니까?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한글 성경 개역 개정판의 내용이고요. 이 전 한글 번역본인 개역 한글 버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판을 돌비로, 마음판을 신비로 번역해 두었습니다. 돌로 된 비석, 돌비. 이것은 모세의 율법이죠. 그리고 신비는 본문,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33절에 마음에 기록한 언약인 것입니다. 마음에 새겼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성령님이 직접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본문 33절 말씀과 같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본문 34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을 사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실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실제 신약 시대에 이르러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우리들 마음속에 거하시게 됐죠. 이것이 바로 소열의 문답 제20문답에서 가르치는 인간의 비참함에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길을 잃고 주저앉아 울부짖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이 비참한 처지에서 고통과 슬픔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죄와 형벌과 죄의 형벌과 타락하고 부패한 성품에서 비롯되는 비참한 상황과 이 슬픈 감정들에서 스스로 완전하게 벗어날 힘이 없습니다. 우리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행복한 순간은 잠깐이고요. 근심 걱정은 끊이지 않고 고통과 슬픔이 반복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장례식장에 가서 조문을 하고 왔는데요.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권사님이 먼 길을 오가면서 힘들게 병간호를 오랫동안 해왔던 것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아, 쉼을 가지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조문을 하면서 위로의 말씀을 건네고 왔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전혀 증상이 없었던 그 권사님의 남편 장로님이 갑자기 암 판정을 받으셨고요. 위암 3기에다가 식도까지 전이가 되었다. 이제 그 상태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서울에 올라가서 검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오늘 그 결과를 보러 다시 서울로 올라가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토록 힘들고 어렵게 고생하면서 어머니를 병간호를 해왔는데 그게 이제 끝났구나. 이제는 좀 쉴 수 있겠다 했는데 바로 또 남편분이 그렇게 에, 몸에 암이 생겨서 이제 또 다시 그 지난한 그런 병간호를 또 해야 되고요. 마음의 고통과 또 슬픔을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그 사실에 너무 안타깝고 제가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릴 게 없더라고요. 그것이 우리 인생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힘들어하면서도 우리 각자는 힘으로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비록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상황에 있다 해도 그 만족과 행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마음에 먼저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이는 곧 자신의 잘못으로 비참한 처지에 놓인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죠. 아픈 사람들, 죄인들, 소외되고 차별받는 약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들의 비참한 인생을 어루만져 주심으로 비참한 자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주셨습니다. 가늠하다 끌려온 여인에게 그렇게 하셨고요. 돈은 많지만 외로운 삭개오에게 그렇게 하셨고요. 수치심으로 숨어 사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 예수님은 그들 중 누구에게도 내 죄값을 물어라. 죄의 값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우시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나와 함께 할 때 우리는 고통과 슬픔, 우리의 고통과 슬픔은 그나마 작아지죠. 반면에 나 혼자라는 외로움은 고통과 슬픔을 더 크고 무겁게 만듭니다. 그런데 인생의 고통과 슬픔은 결국에는 각자 혼자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슬픔들이 있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내가 아픈 거를 대신 아파줄 수 없고요. 아무리 사랑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을 감당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나 혼자 감당해야 하는데, 나 혼자 길을 찾아야 되는데, 방법도 모르고 길도 보이지 않을 때, 그냥 앉아서, 주저앉아서 울부짖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그런 존재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오직 은혜로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 그것이 서기문답 제20문답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이 한 주간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죄와 타락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 가운데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따라 구원의 손길을 먼저 내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은 삶 가운데 주님의 손길이 희망이 됨을 잊지 말게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용표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의 고통과 슬픔을 아시고 먼저 손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